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기를 바라요. 아주 아름다운 작은 도시고 지금은 뭐 개발이 크게 된 상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요한의 행적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충분한 곳이고, 그곳을 기점으로 예루살렘과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전부 연결되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바닷가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을 복잡하지 않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블라인드 채용 증서에 대한 그 공지를 발표를 했어요. 자, 블라인드 채용이란 게 뭐예요? 눈먼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이다 그러면 얼굴을 보지 않고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디스어드밴티지가 되고, 얼굴이 자신 없는 부분은 아싸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딱 사진을 내놨는데 보고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인플루에를 뽑는다고 해보세요. 인플루에 뽑는데 100의 어플리컨트가 있어요. 근데 입사원서에 사진이 붙어있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사진을 딱 봤는데 인상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지 않고 뽑기 위해서 채용 지원서에서는 사진을 제해버리라는 정도의 어떤 방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 맞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진사 업주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잘 보이려면 사진을 잘 찍어야 되니까 셀피로 이걸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제가 우리 성주정제를 처음 만날 때 성주정제가 저한테 어플리케이션을 보냈어요. 근데 셀피를 보냈어요. 셀피를. 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어플리케이션인데 옆모습의 셀카예요.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마트 직원 전체가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이 사진을 보낸 주의를 뭐냐고. 근데 대부분은 그 채용 증명서에서 사진을 실으려면은 옷 잘 차려입고 가가지고 사진사한테 사진을 한 장 컷한 다음에 옷까지 부탁하세요. 포토샵까지, 보정까지. 네. 여기 여드름 좀 없애주세요. 얼굴을 조금 더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한 다음에 사진으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사 업주들한테는 이게 기본적인 돈벌이거든요. 물론 옳은 건 아닌데 돈벌이. 그 사진사 업주들이 반대를 한다고 데모를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웃긴다. 이게 오늘의 성경 본문 이야기예요.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아덴이라는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 금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비상이 걸린 사람은 이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막 종교적인 의미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우상을 팔아야 돈을 버는데 팔로가 막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이 작전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홀로코스트에서 학살하기 위해서 벌였던 작전과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 게르만 족속이 유태인들보다는 더 뛰어난 족속이다. 근데 이 유태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이 경제적 어려움에 공격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게르만의 우월성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천하다고 해버리니 우리의 종교가 무시당할 위협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속지 말고 그리스인의 우월성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작전들이 사단의 전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시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하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백인들이 더 우월하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백인들의 우월성이 이런 아시안들이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불안시키고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히틀러가 내는 결론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누구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그런 마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포메이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어떤 사람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그것은 히틀러가 벌인 어떤 유태인 학살을 결과를 낼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런 말들 쓰실 필요 없어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반대로만 얘기해야 돼요. 네가 나보다 낫다. 왜 그래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주를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대는 높이고 나는 내리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좀 하죠. 저도 알아요. 아이씨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히틀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였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추장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절대로 경배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반대로 헤롯이라는 왕은 자기가 말한 연설문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서 오 신의 소리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씩 웃고 내가 좀 연설을 하지 딱 이러고 돌아가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 아니,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첫 번째 애티튜드의 변화가 있다라면은 험블. 모든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험블한 자세. 이게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험블리스,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나를 배우라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겸손해지셨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어야 되는 사형대 틀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홀로 돌아가셨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셔도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는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사는 삶의 어떠한 고통이나 핍박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넘버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이 넘버2. 여기에 빠진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가짜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건 하나님이 고쳐가실 수가 있는데 가짜는 변화시킬 수가 없네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라는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남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멋있어 보인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설교단에서 헛소리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떨어져 죽는
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뭐 교회 리더십이 되었다. 연자맷돌을 맬 각오를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의 실수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나 자신에 대한 문제라면 문제가 없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 혼자 죽어 지옥 가면 좋은데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절대 모면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되었든 사역에서 되었든 여러분들을 높이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빠른 건 나는 병신입니다. 이것도 진심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로 하면 얼마나 재수없는지 아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유, 답답해. 다른 사람 입에서 내가 겸손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나가 뒤지라고. 다른 사람 입에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교만한 주인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 아니에요. 당신 정도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더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났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유능하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똑똑하대. 그냥 망하고 뒤지는 게 빨라요. 여러분 정말로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걸 감당케 하셨습니다.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겸손의 메시지가 항상 여러분들의 입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등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을 버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돈도 벌어다 주시고 짜장면 집도 갖고 있고 캐스릴에 좋은 집 짓고 살고 있고 목사님 부족한 게 없어서 하는 소리지만 나는 갈 길이 멀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가서는 안 돼요. 왜? 가나마나 결과가 뻔한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내려놓으세요.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만 주면 가가지고 게임기나 사고 맨날 아이폰 아이패드나 업그레이드하고 컴퓨터나 업그레이드하고 옷 못 사입고 안 달라고 화장 떡칠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돈이란 돈은 다 써서 옷 사입고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요. 옛날에 이주일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코미디언들끼리 돈을 걷어왔더니 한 억인가 1000만원대인가 돈을 크게 벌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 북한 동포 독재운동인가 가난한 고아원 독재운동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10몇만원 이렇게 기부금하고 출연료를 싹 가져가고 오더래. 여러분 그게 뭐하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맡겨주셨더니 내 거 다 먹고 내 거 다 해입고 내 거 다 사입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아낌없이 가죠.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혼날까봐 드리네. 제가 보는 요즘 현대판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11조와 연복의 헌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안 내면 왠지 저주받을까 봐 복이 달아날까 봐
이것도 안 하면 왠지 하나님이 돈을 더 안 줄 것 같아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러면서 어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요. 11조를 했더니 10,000배로 갚아주신다면서 두꺼봐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10,000원 줄게 1억 따오 뭐 이러면서 복권을 사세요. 복권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돈을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실 때도 많아요. 왜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고 억셉트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이 안 차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부유한데도 처할 줄 알고 이걸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로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 가진 것에 상관없이 어차피 못할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아예 일찌감치 회개하고 내려놓는 게 더 많은 돈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금으로 예수를 만들어 팔아보세요. 여러분 금이 한 덩어리당 얼마인 건 아시죠? 금짝이 한 요 정도 돼서 덩어리가 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천만 원에서 억대가 돼요. 순도에 따라서. 18K가 아니고 24K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흉상 정도나 십자가상을 실제 크기로 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떼돈을 버는 거예요. 왜? 살 사람은 많아요. 장식만 잘 돼 있고 멋지고. 이 세상에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실제 금값 1억 원치만 칼부에 넣으면은 10억, 20억에 팔 수 있어요.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 팔아 돈 벌 거면 그렇게 벌어요. 가장 이쁜 십자가 반지 목걸이 해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은장색들,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기술자들이 자기의 비즈니스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내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면서 이러한 전략을 짜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죄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자니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걸 판단하고 발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유럽 여행을 할 때 여러 곳에서 경험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다가 미국 학생증을 하나 딱 꺼내면 일사천리로 통과돼요. 여러분 유럽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코리안의 말은 들어주지를 않고 내가 US에서 왔다 그러면 전부 통과되냐고.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이용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에 가도 US에서 왔다 그러면 통과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미 선교사들이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GBGM에서 일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어떤 나라는 입국이 안 되니까 몇만 불씩 찔러 넣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물질에 대한 것을 내려놓으시면 그 그릇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더 크게.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선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 번 사람들이 이번에도 수혜자금을 구해본다고 라면 도네이션을 받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죄가 많아요. 제가 거두면서도 직원들이 하는 얘기 웃으면서 하는 얘기 들으면서 이 죄인들이구나. 내가 라면이 필요하니까 받기는 하지만 죄인들이 선하고 의로운 청지기 사업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이나 되냔 말이에요. 이번 수해 이 기간 동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곤란을 당하셨어요. 휴스턴에서. 곤란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고 저택에 산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한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손을 주님께 듭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선교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고 유혹이에요. 만지는 순간 사람들이 변질되거든요. 만지는 순간 교만해지고, 만지는 순간 더러워지고, 만지는 순간 탐욕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렇게 거지같이 굴는 사람들도요, 복권만 맞아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지같이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터키가 어려울 때 터키에 갔는데, 에베소죠. 네, 터키에 딱 갔는데 이스탄불에서 밥을 막 먹는데 밥 한 그릇에 4불 5불도 안 해. 걔네들 막 올려서 이 여행객이라고 때리는 밥값이 3개를 시켜놓고 바이올린 막 밴드가 와서 연주를 해주고 15불 내고 나왔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왕대접을 받아. 왕대접. 거짓대. 왜? 화폐 가치가 달라가지고 돈의 수가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선하게 돈을 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등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해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먼 거리에 계시고 은하계 안드로메다를 넘어서서 막 먼 거리에서 우리 죽으면 이렇게 부르려고 기다리시는 무슨 언더테이커처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 제가 이분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노빠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얘기 드리냐면, 요즘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세기는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생각이 이분들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못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정치 방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잘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이를 내가 안다 이거. 문재인이가 내 친구면 되지 않았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 유튜브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신기하다. 사람의 의리와 믿음이라는 게 저기까지 가긴 가는구나. 크리스찬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운동권 좌파들의 연대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인이 배워야 될 의리와 충직함이 보인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모습은 어떠세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을 합치고 의리를 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먹을 게 없으면 그저 낙풍지듯이 돌아버리고 도망가시는 분들? 요즘은 크리스찬들처럼 이기적이고 불합리한 사람들이 제 눈에 안 보여요.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하여튼 뭐 직분 감투만 들이대면 의심해봐야 돼요. 저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내가 문재인이를 아는데 문재인이가 내 친구면 다 된 거 아니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된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귀하든 천하든, 내가 가는 길이 어렵든 쉽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걷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으면 다 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이는 세상을 등질 수가 없어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걸어가겠다는 그것이 없이는 내 이기심과 탐심과 독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한과 내 어떤 그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욕심에 멀어가지고 사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고난을 받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쁘셔야 돼요. 때로는 가난하게 하실 거예요. 기쁘셔야 돼요. 억울하게 하실 거예요. 기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도 분노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더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된다. 내 집이 요거밖에 안 된다. 내 지식이 요거밖에 안 된다. 내 힘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요란하고 사치스럽고 유혹처럼 생각될 만한 이 나라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목숨 걸고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내가 벌려는 돈도 내가 가지려는 모든 소욕도 필요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등지고 나가는 믿음을 보이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세상의 소욕에 때를 붙이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가난하게 병신짓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질을 받고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함은 증명된 사람이 몇이 안 돼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물질로 무슨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시고 싶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릇을 성경 어디에나 내도 부족하지 않은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바꿔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한두 사람 상처 주고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사기치셨다가는 용서받지 못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때와 쓴뿌리들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길에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